잠들기 전에 이 한마디만 하면 좋은 일이 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불자님들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고 계십니까?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 내일에 대한 걱정들로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으십니까?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가정의 어려움, 건강에 대한 불안, 경제적인 걱정들이 마치 폭풍우처럼 마음을 휘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보살님들, 잠들기 전 단 한마디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밤마다 해야 할 그 특별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매일 밤 실천하신 분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건강이 좋아지고 인간관계가 개선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고 무엇보다 마음의 깊은 평안이 찾아왔다고 하십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잠들기 전에 해야 할 4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의 모든 업장을 정화하는 회향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자비심을 키우는 자의 명상의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모든 중생과 함께하는 발원의 공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넷째, 부처님의 가호를 받는 삼귀의례의 참된 의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를 정성껏 실천하시면 잠자는 동안에도 선업이 쌓이고 복덕이 증장하여 깨어날 때는 새로운 기운과 희망으로 가득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이 놀라운 가르침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루의 모든 업장을 정화하는 회향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하루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까? 그 중에는 선한 일도 있고 때로는 부주의하거나 무명에 이끌려 지은 불선업도 있을 것입니다. 화를 내거나 질투심을 품거나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졌던 순간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모든 업장들이 우리의 마음과 몸에 쌓여서 괴로움의 씨앗이 되고 좋지 않은 과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업장 해탈문이라 하니 이는 보살이 모든 선근을 회향하여 일체 중생의 업장을 소멸케 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루 동안 지은 모든 선한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향할 때 오히려 우리 자신의 업장까지 소멸된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나라 시대의 현장 법사께서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반드시 회향문을 읽으며 하루를 마감하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분은 원이차 공덕 보급어 일체 아등 여중생 개공성불도라는 회향문을 통해 자신의 모든 공덕을 중생들과 나누었고 그 결과 인도에서 불경을 가져오는 위대한 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향을 해야 할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앉아서 하루를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지었던 모든 선업들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께 안부를 여쭈었던 일, 동료에게 친절하게 대했던 순간, 어려운 이웃을 도왔던 행동, 절에서 정성껏 예불을 드렸던 시간 등등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제가 지은 모든 선근 공덕을 일체 중생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공덕으로 인해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해지기를 발언합니다. 특히 저와 인연 있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평안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깨달음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회향을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눔의 마음으로 공덕을 회향할 때 그 공덕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무량하게 증장됩니다. 마치 촛불 하나로 1000개의 촛불을 밝혀도 원래 촛불이 어두워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회향의 마음이 우리 내면의 이기심과 아상을 녹여주고 자비롭고 너그러운 마음을 키워준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매일 밤 회향을 실천하신 불자님들은 점점 마음이 넓어지고 포용력이 생기며 인간관계가 원만해지는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업장이 소멸되면서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잠들 때도 편안하며 꿈자리도 좋아진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회향의 놀라운 공덕이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업장 소멸의 비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비심을 키우는 자의 명상의 실천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하루를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부딪히며 살아갑니까? 그 중에는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나를 괴롭히거나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의 무리한 요구, 이웃의 시끄러운 소음, 가족 간의 갈등, 친구들과의 오해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분노나 원망의 감정이 생기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그대로 품고 잠자리에 들면 밤새도록 마음이 어둡고 무거우며 꿈자리도 불안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애로서 온 세상을 채워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막힘없이 원망 없이 미워함 없이 이 자애의 마음을 기르는 자는 깨어 있을 때도 잠들 때도 항상 이 경계에 머물러야 하니 이를 일러 이 세상에서의 범천의 삶이라 하느니라. 이 말씀은 자애 명상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조선시대의 고승서산 대사께서는 매일 밤 자애 명상을 실천하여 임진왜란 중에도 원수인 왜군들에게까지 자비심을 베푸실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대사께서는 원수도 중생이요 중생은 모두 부처님의 자녀니라라는 마음으로 모든 존재에게 자애를 베푸셨고 그 자비의 힘으로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많은 생명을 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애 명상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잠자리에 누워서 편안한 자세를 취한 후 먼저 자신에게 자애를 보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먼저 자애를 보내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충분히 자애를 보낸 후에는 가족들을 떠올리며 같은 마음을 보내십시오. 부모님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아내의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까지 자애의 마음을 보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사람도 나와 같이 행복을 원하는 중생이구나. 그 사람도 자신만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온 세상의 모든 중생들, 심지어 동물들과 곤충들에게까지 자애의 마음을 보내십시오. 일체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애 명상을 꾸준히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자비로워져서 화를 내는 일이 줄어들고 인간관계가 원만해집니다. 또한 자애의 에너지가 상대방에게도 전달되어 나를 미워하던 사람들도 점차 마음을 바꾸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자애 명상을 실천하신 많은 분들이 가정의 화목,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개선, 건강 회복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의 명상의 위대한 공덕이며 잠들기 전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소중한 수행법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중생과 함께하는 발언의 공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소원과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고, 가족들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들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차원의 발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화엄경의 보현보살 10대 원왕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과 번뇌가 다할지라도 나의 이원은 다하지 아니하리니 염염상속하여 무유간단하며 신어의 삼업이 무유피권하리라. 이는 허공이 다하고 중생이 다하고 업과 번뇌가 다할지언정 중생을 위한 발언만큼은 영원히 계속하겠다는 보현보살의 서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고려시대의 진울스님께서는 매일 밤 정토왕생을 발언하시면서도 동시에 모든 중생이 함께 정토에 왕생하기를 간절히 발언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스님께서는 나 혼자만의 해탈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부처가 되고자 한다는 보살도의 정신으로 평생을 수행하셨고, 그 발언의 힘으로 한국 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개인적인 소원이 아닌 일체 중생을 위한 발언을 해야 할까요? 첫째, 큰 발언을 하면 작은 소원은 자연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작은 마음으로는 작은 복만 받지만 모든 중생을 위한 큰 마음으로 발언하면 그 공덕이 무량해져서 개인적인 소원들도 함께 성취됩니다. 둘째, 대승불교의 보살도 정신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처가 되고자 하는 보살들입니다. 보살은 자신만의 해탈이 아니라 일체 중생과 함께 성불하고자 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발언에 머물지 않고 모든 중생을 포함하는 대원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발언의 크기가 우리 마음의 그릇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발언을 하면 마음의 그릇도 작아지지만 큰 발언을 하면 마음의 그릇도 커져서 더 많은 복과 지혜를 담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해야 할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합장하고 이렇게 발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발언입니다. 이제 마음을 더 크게 열어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부처님,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게 해주십시오. 특히 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이 빨리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가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중생들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나라에 평화가 깃들게 해주시고 재해로 피해를 입은 모든 지역에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올바른 길을 걸으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존재가 성불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발언을 정성껏 하고 나면 마음이 한없이 넓어지고 자비로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큰 마음으로 잠들면 꿈자리도 맑고 상서로우며 아침에 일어날 때도 희망차고 활기찬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매일 대원을 세우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점점 보살의 마음에 가까워져서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남을 배려하고 도우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발원의 놀라운 공덕이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음을 키우는 수행법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처님의 가호를 받는 삼귀의례의 참된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우리가 절에 가면 예불을 드릴 때나 법회에 참석할 때 항상 삼귀의를 올리지 않습니까? 나무 귀불, 나무 귀법, 나무 귀승이라고 염송하며 삼보님께 귀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의례나 형식으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삼귀의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삼보님께 완전히 맡기는 깊은 신앙 행위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유중생 등문시법 지심신수 혹부재의 즉위열의 직연소섭수. 만약 어떤 중생이 이 법을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의심하지 않고 곧 열애의 직연에 섭수된다는 뜻입니다. 즉 진실한 마음으로 삼보님께 귀의하면 부처님의 무량한 지혜와 자비의 가호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라시대의 원효대사께서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반드시 삼귀의를 올리셨다고 전해집니다. 대사께서는 하루를 마감할 때 삼보님께 귀의하지 않으면 그 밤은 무명의 어둠 속에서 보내게 된다고 말씀하시며 삼귀의를 생활화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대사께서는 깊은 깨달음을 얻으시고 무예행을 실천하시며 불교 대중화에 크나큰 공헌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잠들기 전 삼귀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부처님께 귀의할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부처님, 제가 무명과 번뇌로 인해 어리석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지혜의 빛에 의지하여 올바른 길을 걷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저를 이끌어 주시고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하면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지혜가 증장하고 복덕이 쌓입니다. 다음으로 법에 귀의할 때는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법보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입니다. 저는 이제 법보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팔정도를 실천하고 육바라밀을 행하며 개정의 사막을 닦아 해탈의 길을 걷겠습니다. 법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실천 의지를 보이면 법의 힘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작용하여 모든 일이 법에 맞게 풀려나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승보님께 귀의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승보님, 출가 수행자들과 모든 도반들은 저에게 진정한 선지식입니다. 승보님들의 수행과 가르침을 본받아 저도 올바른 불자가 되겠습니다. 승가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힘쓰고 불법 흥용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승보님께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 모든 선지식들의 가호를 받아 수행에 장애가 없어지고 도반들과의 인연도 깊어집니다. 이렇게 삼귀의를 정성껏 올리고 나면 마음이 삼보님의 자비와 지혜로 가득 채워져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밤새도록 삼보님의 가호 속에서 평안하게 잠들 수 있고 악몽이나 불길한 꿈을 꾸지 않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삼보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하루 종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일 밤 삼귀의를 실천하시는 불자님들은 마음이 안정되고 신심이 깊어지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좋은 변화를 경험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귀의례의 놀라운 공덕이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호막인 것입니다. 보살님들, 지금까지 잠들기 전에 실천해야 할 4가지 소중한 가르침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루의 모든 업장을 정화하는 회향의 힘을 통해 우리는 선업을 쌓고 악업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비심을 키우는 자의 명상의 실천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인간관계가 원만해집니다. 셋째, 모든 중생과 함께하는 발원의 공덕으로 우리의 마음그릇이 커지고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넷째, 부처님의 가호를 받는 삼귀의례를 통해 삼보님의 무한한 자비와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4가지를 매일 밤 정성껏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잠들기 전 단 몇 분의 이런 수행이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복, 지혜와 자비,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른 불자님들과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수행 경험과 소감을 나누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원이차 공덕 보급어 일체 아등 여중생 개공성불도.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함께 성불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사홍서원으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모든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